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가 주로 서양, 그러니까 유럽이나 북아메리카 또는 호주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광경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미지에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건설 현장 같이 보이시죠? 어떤 점이 특이하죠?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건축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건축물의 뼈대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맨 꼭대기층에 소나무 한 그루가 놓여져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건설 현장에도 비슷한 광경을 볼 수 있는데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What is the reason for topping an evergreen tree in construction sites? 무슨 말인가요? evergreen tree, 상록수죠. 근데 건설 현장에서 상록수를 토핑이니까 맨 위에 얹는다는 얘기죠. 맨 꼭대기에 놓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lacing an evergreen tree on top is a way of celebrating the completion of the skeleton of a building structure. Placing an evergreen tree on top. 그러니까 상록수를 맨 위에 놓는 것은 is a way of celebrating. 이것은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것인데 무엇이냐면 the completion of the skeleton of a building structure. 건물 구조의 skeleton, 그러니까 뼈대죠. 골조의 completion, 그러니까 완성을 기념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It's a signal that the building has reached its final height. 이것이 뭐죠? 아까 상록수를 건물 구조의 골조의 맨 위에 놓는 것, 그것이죠. It's a signal, 이것은 일종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that the building has reached its final height. 건물이 최종 목표로 하는 그 높이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서양의 건물 현장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인데요. 상록수를 건물 골조 맨 위에 놓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렇죠. 건물 골조가 최종 높이에 안전하게 도달한 것을 기념하는 일종의 의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식에 대해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it could be an expression of hope to secure completion of the building. 건물의 완성을 바라는 희망의 표현일 수도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It could be seen as a kind of blessing for the building and its future inhabitants. 건물과 미래의 건물에 거주하게 될 거주자들에 대한 일종의 축복을 비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러한 의식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합니다. 스칸디나비아 지역의 전통이라고 되어 있어요. 스칸디나비아 지역에서는 상록수 대신에 볕단을 쌓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 스칸디나비아 전통이 유럽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볕단이 아닌 상록수로 바뀌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유럽 다른 지역으로 넘어와서는 상록수로 대체가 되었을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더 이상 참고할 문헌이 없으면 성경에서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부엘세바라는 지역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배경 설명을 아주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그 지역의 왕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와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아비멜렉 왕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지만 아비멜렉이 보니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보통 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아브라함과 일종의 평화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비멜렉 왕이 모르는 사이에 아비멜렉의 부하들이 아브라함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과 우물을 두고 서로 다투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은 그 장소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부르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부엘세바는 의미가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재밌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왕과 언약을 맺고 그 부엘세바라는 곳에서 에셀나무를 심게 되는데요. 이 에셀나무는 바로 상록수, evergreen tree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영어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Abraham planted tamarisk tree in Beersheba and there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the everlasting God. 아브라함은 tamarisk tree, 이게 바로 에셀나무인데요. 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에셀나무, 즉 상록수죠. evergreen tree를 심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록수를 심은 다음에 영원하신 하나님, everlasting God 이름을 불렀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상록수, evergreen tree, 즉 변함이 없는 나무란 뜻이죠. 이는 everlasting God,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과연 에셀나무가 상록수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셀나무는 상록수 계열인데요. 상록수 중에서도 특히 에셀나무는 사막이나 염분이 많은 늪에서 자라는 나무로 매우 단단하고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이러한 evergreen tree, 상록수가 깃발에도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깃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깃발 중앙에 상록수가 그려져 있네요. 그런데 아래 문구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ppeal to heaven. 무슨 뜻인가요? 하늘에 호소하다. 즉 아까 성경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하늘에 하나님께 호소, 즉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의미로 보이죠? 이러한 깃발을 보시는 것과 같이 전쟁터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ppeal to heaven flag. 나중에는 appeal to God라는 문구도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appeal to heaven 깃발은 1775년 민병대의 우두머리였던 조지 워싱턴, 초대 미국 대통령이죠. 자, 이 조지 워싱턴이 6척의 배로 영국 배들과 싸울 때 사용했던 깃발이라고 합니다. 당시 물론 영국은 영국 깃발을 달고 싸웠겠죠. 그런데 당시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국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깃발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깃발이 바로 이렇게 Appeal to Heaven 깃발이고 중앙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록수가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셨죠? An evergreen tree symbolizes the everlasting God. 성경 구약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오는 에셀나무, 즉 상록수, evergreen tree는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everlasting God를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도 그리고 독립을 위한 전쟁터에서도 상록수, evergreen tree가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유럽을 여행할 때나 미국을 여행할 때 건설 현장에서 상록수를 보거나 아니면 기념품 가게에서 Appeal to Heaven 문구와 함께 상록수 이미지를 보게 되면 함께한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겠죠? 크리스마스 시즌에 크리스마스 트리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창 너머로 소나무와 같은 상록수가 보인다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